그래서 20장은 이제 앞장의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에 대한 이런 규례를 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앞장에서 경고한 이런 죄악들, 가증스러운 범죄들,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하는 죄악들, 즉 종교적인 죄악들, 또 거기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된다. 그런 것들을 종교적인 죄악들이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두 번째로는 10절부터 9절부터는 또 사형에 해당하는 사회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몰렉에게 자식을 바쳐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방 종교들이 보면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럽게 하나님 보신 것은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 몰렉의 신에게 바치고 복을 빌고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을 가장 가증스럽게 보신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들의 그 국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족의 신이라고. 그 가운데 이제 암몬 족속들은 특별히 몰렉을 너무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하여튼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셨는지, 그 가족들 중에 누가 이렇게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걸 보고서도 그걸 알리지 않고 그것을 또 감춰준 사람, 그 사람도 죽여라.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행위는 정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신접한 자, 또 박수무당, 이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신접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복을 누구를 통해서? 귀신과 이 귀신의 접촉을 통해서, 귀신이 알려주는 그것으로 인간의 생사복을 점을 치고 또 그거에서 복을 비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 즉 무당들, 박수무당들, 이런 자들, 신접한 자들, 이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정 가운데서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런 자들을 의지하고 따르는 음란히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은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행하는 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죄악들이에요. 제일 먼저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몇 계명이에요? 위반되는 거예요. 5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5계명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6계명에 해당되는 것도 이미 출애굽기 12장 21장에 이절을 보면은 그 살인한 자 6계명이죠.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5계명, 6계명, 또 7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 간음한 자들, 이제 간음하는 내용들,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수간, 동물들과 간음을 저지르는 자들, 이런 남자나 여자나 이런 자들, 그 다음에 가족 친지들 가운데 고모나 이모의 하체를 범하는 자들, 자기 가족 가운데 누이의 하체를 범하는 자들, 또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자들,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스러운 거니까,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니까 그러한 자들을 다 죽여라. 사형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근친상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름 규례를 주신 그 가나안 땅, 지금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죄악으로 관영해서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할 이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이러한 가증스러운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문화적인 영향들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또 한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이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도 산상수훈의 5장 21절 그 이후에 보면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항상 이런 것들을, 이런 죄들을 늘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도 늘 범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예요. 너희들 인간들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 자체가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살인한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런 죄악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항상 이러한 경각심을 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항상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동성애 같은 것들도 오늘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점점점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역사로 인본주의의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레위기서 17장부터 오늘 본문 20장까지만 봐도 계속 이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는 절대 그런 자들은 가만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반드시 죽일지니 죽여라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 같은 거는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보면은 다 배도하고 배교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도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 공도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니까 동성애도 괜찮다. 동성애 목사들이 생기질 않나. 동성애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기질 않나. 하여튼 이 인본주의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동정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마지막 때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다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 인본주의 사상들의 이 휴머니즘에 사람들은 다 감동을 해요. 그렇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요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 귀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음을 항상 느끼면서 뭘 의지해야 돼?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야 돼. 그러고 늘 그 죄 용서함에 그 회개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늘 주님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그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보면 몰렉에게 1절과 여기 2절에도 보면 몰렉에게 제사하는 자들은 다 반드시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일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는 거나 박수무당들은 박수무당 반드시 돌로 쳐 죽여. 너희 중에는 이런 자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죄를 짓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규례들이 한 7, 8가지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돌로 쳐서 죽여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들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을 죽인 소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방탕한 아들, 신명기서 21장 21절에 보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들을 안 듣고 거역하는 방탕한 아들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접한 박수무당 이런 자들도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고, 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도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섬기고자 유혹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다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은 신명기 13장에 가보면 그런 자들도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레위기서 24장 15절 16절 보세요. 또 누구를 돌로 쳐서 죽이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24장으로 가보겠어요. 15절 16절.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걸음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예? 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방탕한 아들들 있죠. 이런 자들을 다 돌로 쳐 죽이라.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들을 이렇게 주신 일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 이후에도 또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부정한 짐승들로 인해서,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계속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해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지니라. 했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요, 맨날 이게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질 않나, 영적으로 살인을 하질 않나, 영적으로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5계명, 6계명, 7계명을 늘 범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죄악들을. 그러고 탐심이 또 우상숭배잖아요. 또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는 데 1, 2계명을 늘 범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숭배하는 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어떤 자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열심으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전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 항상 역설적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줍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하게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음란과 술수와 교만과 거짓과 악한 생각과 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하나님께서 이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형에 해당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항상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붙들고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